속에 임하시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랭의 말들은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 보면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꼬 그러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 여호와는 우리 우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나의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우리 오른편에 우편에 그늘 되시면서 늘 함께하고 계시죠. 또 내 안에 내 배에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요 그 완벽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우리가 교감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교회가 춥네 조금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고 너희가 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되뇌이고 또 암송하고 또 입으로 또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자꾸만 이 마음 안에 정말 있는 그 말씀을 자꾸만 되뇌어서 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이 정말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했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러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일만하게 뿌리인 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50%는 하나님 믿고 50%는 세상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정말 오늘은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랑을 어떻게 확정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연구하면서 읽고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또 읽고 전체를 또 다 읽고 또 정기적으로 또 계속 읽고 그래서 읽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죠. 묵상하면서 또 읽어야 되죠. 연구하면서 또 읽어야 되죠. 반복적으로 또 우리가 읽어야 되죠. 전체를 다 또 읽어야 되죠. 정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라 나의 방패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랄 때 우리가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수기서 정말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킨대요.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 비치고 너를 보호해 준대요. 그리고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샬롬 화평이라는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하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몫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화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쟁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샬롬, 이것은 분쟁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샬롬, 정말 이 화평이라는 의미는 힐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내가 치유되었고 내가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야지 우리가 샬롬, 화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요.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샬롬 이거랑 똑같은 것인데 평안합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 너희가 좀 괜찮냐? 근심 없어? 괜찮아? 분쟁이 없냐? 잘 살고 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정말 우둔한 사람 같지 않고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그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 속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샬롬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즐거움은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증거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 갈망하고 악망하는 자가 뭐래요? 정말 평안하니까 허를 독수리처럼 날아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면 아주 높이 날아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해받지 아니가 사랑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독수리를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면 이렇게 높이 날아서 날아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가 샬롬, 화평을 누리면서 날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눌리고 갇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는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율법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소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여
속상하면요 그냥 주여 도와달라고 그냥 주여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 그래 나 여기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런 것처럼 엄마 그러면 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신음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면요 정말 축복과 번영과 형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조건이 있고 다 그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길 그 길을 쫓아올 것이다. 팔로우 지저스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시편 128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정말 그 수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증거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손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섬기는 섬김의 대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든 나가 전도를 하든 또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 내 손의 수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개미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호와의 분깃으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주의종들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 말을 누구한테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양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그런 어떤 주의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네가 전심으로 내가 나와서 부르짖어. 그러면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요 너와 나와 약속한 것은요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안 나가면요 약속은 파괴된 거죠. 그러면요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파괴하는 자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그 번영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하신 것처럼 나가서 뭐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또 거기에서 또 섬김이 있으니까요. 다 그들이요 다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직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것을 전파하는 직무를 가진 거예요. 직책을 가진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로서 그 직책을 갖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 그 성도의 덕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줄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복 받으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입을 크게 열어. 그 말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냥 묵상하고 입으로 그냥 말해. 그러면 내가 예수의 증인 돼서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하실 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정말 그 옷자락에도 옷을 만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시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지 말라. 개미처럼 부지런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게으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부지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좀 전에 저희가 찬양했지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끝까지 지키는 자, 인내하며 견디는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마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올마이티가 명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엘샤다이 하나님 영혼을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위오르게 말도록 주의 하신 하나님 찬양 프레이즈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을 다스리리. 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어서 정말 구원을 받는 자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